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스가랴라고 읽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결국은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그런 뜻이죠. 지나간 일들, 사람들 속에 있는 지나간 일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날, 그러면 우리 신약 성경을 적용해서 신약교회는 그 날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주의 날로 표현하고 있는데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의 발이, 곧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산이죠.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를 맺는 나무, 올리브 나무죠. 그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 산.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의 말씀을 적용해서 해석을 하면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참으로 오해입니다. 요 문장이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오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예루살렘 올리브산으로 오신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가랴서 14장 4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림하시는데 그 장소가 예루살렘 올리브산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리, 그러한 이 말씀의 근거를 적용해서 제3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준비를 다 완료했다고 하죠. 그래서 제3성전을 이제 지금 성전이 이슬람 사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회복이 되면 아마 거기에 성전을 세우려고 달려들 겁니다. 참 큰 오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신약에 기록된 말씀을 적용하면 이것이 아주 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풀어지고 이해가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신약 성경을 전혀 보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러한 그 잘못된 논리, 그들의 주장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 안에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주목하고 준비하는 제3성전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건축이 되면은 주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지상으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14장 4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루살렘, 그 바로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공중으로 강림하셨다가 거기서 혼인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오신다. 이렇게 믿는 분들, 그러한 주장을 따르는 분들이 기독교 안에 꽤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신약 성경을
주목해서 보면 예수님은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상황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내려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맞이하러 재림하셨는데, 그리고 그 교회를 심판하러 오셨는데 공중에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교회는 다 휴거돼서,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무덤에 있는 자나 살아있는 자나 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리면 다 공중으로 휴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죠. 감람산은, 스가랴서 14장 4절 중간입니다.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산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이 지상의 올리브산이 갈라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을 적용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올리브산은 휴거된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히 가득 찬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정말 성령이 철철 넘치는 성도들인가? 그런 사람들 찾기가 어렵네? 그러한 것 때문에 상상이 안 가지만은, 원래 교회는, 교회 정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는 교회 성도들은 기름이 가득 찬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 올라간 기름산, 감람산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갈라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갈라질까요?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46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만, 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스가랴서 1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감람산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법정 앞에서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구나. 양은 주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리고 양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양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염소는 영벌에 처해진다.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적용하면 오늘 스가랴서 14장 4절이 기록된 감람산은 바로 공중으로 들림받은 휴거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죠. 전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중에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미련한 처녀로 갈라져 가지고 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증거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그림자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실체를 적용하면 모든 것들이 오해 없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4장 5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신다.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5절의 말씀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 복귀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그때 모든 거룩한 자들, 곧 양으로 구별된 자들이 그때부터 주와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대로 신약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6절 말씀,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날에 빛이 없다. 광명한 것들이 떠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마태복음 24장이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드리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렇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해가 빛을 잃으니까 달도 빛이 없죠. 그리고 별들도 떨어진다.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계시록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러한 장면들이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 이 빛이, 태양빛이 없어지는 거죠. 대신 뭐가 나타날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의 빛이죠. 하나님의 빛이 나타날 겁니다. 이 빛은 이제 모든 하늘들의 권능이, 하늘들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나타날 때 이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빛이세요. 빛 그 자체 참빛이지 않습니까? 물리계에 있던 태양빛, 그것은 참빛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새 예루살렘 도성에 나타날 참빛까지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이 참빛이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주님이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또 백보자 심판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태양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태양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실 때 징조는 그렇게 나타나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7절 말씀, 이 정말 온전한 빛이 나타나는 것은 계시록 22장에 가면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구약 선지서에 선포된 이러한 그 예언의 말씀들은 겹쳐져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재림날과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상황들이 겹쳐져 보인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혼인 잔치가 있고, 천년왕국 시대가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심판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불못에 다 던져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 요한계시록에는 자세히 구별돼서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그러한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다. 재림과 동시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맞이하게 되는 상황들이 겹쳐져 보인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의 생수가 흐른다는 말씀도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가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재림, 스가랴서 14장 4절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상황인데 8절 말씀 생수가 흐르는 모습은 재림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일정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겹쳐서 설명되어 있다. 재림과 함께 그 과정들이 생략되고 마지막 예루살렘 도성 안의 모습이 오늘 같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한 보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가면 한 보좌에 계시고 보좌에서 생수 곧 성령이 흘러 나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스가랴서 14장 9절은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적용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 이름대로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1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 한가운데가 갈라져 가지고 양과 염소로 구별되는 갈라지는 그 큰 지진, 그러니까 올리브산의 대지진, 그것은 땅에 있는 지진이 아니다. 하늘에서 교회가 갈라지는 정말 가장 큰 지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특히 기독인들이 겪을 가장 큰 지진은 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예수님 앞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큰 대지진입니다. 그 지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독인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러면 다들 너무나 실감하지 못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지가 언젠데 2000년이 넘었는데 여태 안 오시는데 언제 오실까? 그거 믿어도 되나?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일어납니다. 스가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건 분명하고 그분이 오시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고 그날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그러한 성경의 기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서 성령에 젖어 있어서 반드시 그날 양으로 구별돼서 예수님께 칭찬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